안녕하세요. 원패밀리 교회를 섬기는 장경일 목사입니다. 신앙의 승리는 인생의 승리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고 권세와 명예가 많다고 해도 신앙을 패배할 때 그 인생은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또 승리하셨던 그 시험을 이기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높아지라는 시험을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사단이 예수께 했던 첫 번째 시험이 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그걸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사단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그 말이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경청하십시오. 빵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빵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씀이 빵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게 되면 이제부터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럴듯하게 그 말씀을 포장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아주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의도는 신앙의 인기인, 신앙의 칭찬, 그리고 신앙의 탁월성을 만민에게 보이라는 시험을 여러분과 저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 거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건지시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사단은 이 상황을 사용해서 예수님에게 높아지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 높은 성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렸다고 가정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이제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인기스타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기스타가 되셨다면 복음사역, 훈련사역, 치유사역, 제자 양육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일단 인기인이 되면은 부자와 정치인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속적인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게 되고 거기서 흔들리게 되면 정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기 원했던 그 사역을 예수님은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봉사와 사역하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비슷한 시험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인정받고 칭찬받고 신앙의 인기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은근히 다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사실 칭찬받을 때, 박수 받을 때, 그리고 이렇게 미리아를 탈 때 임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칭찬받고 또한 인정받는 신앙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그들을 질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그들을 보게 되면 이상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 질투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이 같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사용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즉시 교회도 어려움을 갖고 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 장면을 또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다 베드로를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그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요 가로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말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끌으면서 붙잡고 가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붙들고 가나요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에피티마오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사실 그냥 붙들고 가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질책하고 비난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요? 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짜증을 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사단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베드로의 뒤에는 사단의 시험이 있었고 그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3년 이상 예수님과 공생애를 하면서 사실 세속적인 출세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높아지기를 꿈꾸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에 갑자기 열을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야 하면서 질책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섭섭한 거예요, 지금. 내가 3년 동안 당신과 같이 다녔는데 지금 당신이 죽으시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섭섭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위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섭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성경 구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사단이 와서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사단의 도구로서 예수님께 앞에 가서 가나요 그분을 질책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왜 돌아가십니까? 내가 있는데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그는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니까 그때 내가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나를 마귀의 이용물을 사용했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기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고 낮은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으로 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